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윤은기 목사님, 그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주신 남북교회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꾸준한 사랑으로 또 섬겨주시고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영태 목사님, 그리고 또 남북교회 안수집사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화요일마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카메룬 선교부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교단 해선위에서 주최하는 선교부 대표 전략회의 참석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오늘 저녁 밤 비행기로 출국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카메룬은 크게 영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0년, 61년에 독립하면서 우리 한 나라처럼 살자 그래서 함께 시작했는데, 영어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였는데 10월 1일이 영어권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권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테러가 예상돼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카메룬의 상황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10월 1일 날 카메룬에 도착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질문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좀 크게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은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의 구원파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침을 안 드셨는지 소리가 힘이 없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사울이 맞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공로를 버렸습니다. 공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공덕 혹은 공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그가 행한 일, 그가 쌓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적선이라고 하죠.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슬람에는 5가지 중요한 기둥,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이슬람 신자들이 주장하기를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선, 그리고 네 번째 금식인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철저하게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일평생 단 한 번은 성지순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자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선을 자카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카트는 뭐냐면 자기 재산의 2.5%를 반드시, 그리고 자기 수입의 5%에서 10%를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 신자들은 자기가 자선을 행할 때 알라가 그를 축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일, 자선, 적선 이런 일들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선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 의로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죄에서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무시합니다. 지적합니다. 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나처럼 해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9월 달에 카메라에서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기흉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숨을 쉴 때 공기가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럼 체에서 산소를 각 기관에 공급하고 그 나머지는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기흉은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폐에 이르렀을 때 폐에 작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빠져가서 어디로 가냐면 폐 옆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몸의 심장과 다른 기관들을 압박하는 게 기흉입니다. 제가 몸에 26cm 되는 튜브를 몸에 받고 한 달 동안 생활했어요. 근데 이 튜브가 갈비뼈 사이를 지나면서 폐까지 이르는 동안 몸에 있는 신경들, 그러니까 갈비뼈 옆에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신경들을 다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회복됐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잠에 깨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아유 아프다 사람 죽겠다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슬퍼서? 하나님 왜 선교지에 보내놓고 사람 병들게 해서 이렇게 고난받게 합니까?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기흉은 3년 안에 50%가 재발합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30%는 재발하니까 제발 선교지 가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선교지에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공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 두 번째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피가 섞인 혼혈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100%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예요. 난 지도자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분과 배경을 보면 정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예, 점잖으셔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 분만 대답했어요. 똥. 맞습니다. 배설물은 똥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볼일 보시고 경기를 쳐다보면서 아깝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깝다. 아무도 없어요. 경기 뚜껑 닫고 얼른 물 내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과 배경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 정말 하찮은 걸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엄지를 탁 들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비방했어요. 니들이 율법을 알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야, 아무개 보니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변했어. 전에는 엄청 못됐는데 지금은 변해서 새 사람 됐어. 야, 아무개는 주일이면 교회 가. 그런데 여전히 욕잘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여전히 못됐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짓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절로 기쁨으로 전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 심하게 눈치 보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예. 예. 왜 주저하시는지는 본인만 알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회방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들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제가 왜 선교지에 갔을까요? 왜 선교지에 갔을까요? 아프리카는 동물의 천국이라는데 사자, 기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동물들 보러 갔을까요? 그랬으면 한 달 만에는 돌아왔겠죠. 제가 왜 선교지 갔을까요? 한국의 교회마다 지금 사역자들이 차고 넘쳐갖고 사역자 구하는 데가 자리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도피성으로 선교지 갔을까요?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전하러 갔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전하러 아프리카 카메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법원에 수시로 들락날락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 강도가 하나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교회에 있던 전도사를 칼로 위협하고 찔렀어요. 그리고 의자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물건은 싹 다 가져갔어요. 싹 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교회 물건 훔쳐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유치장에 처박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아들을 면회를 가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경찰서에서 빼내기 하기 위해서 법원에 수시로 갔어요. 저희에서 물건 훔친 건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용서합니다. 이 아들을 풀려나게 해주세요. 수시로 갔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12시까지 경찰서로 오시오, 출두하시오,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자기 이웃집 여자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실에 가방을 뒀는데 그 가방에서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누구를 고발해야 돼요? 그 청년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없어졌는데 저를 고발한 거예요. 경찰서에 갔더니 묻습니다. 제가 왜 경찰서에 불려왔습니까?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청년의 영적인 아버지 아니냐, 영적인 아버지니까 영적인 아들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시오. 물건을 도둑맞은 여인과 그 경찰서장이 짜고 저를 위협하려고, 저한테서 물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고 짜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왔어요. 저하고 그 청년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아버지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였어요.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말라리아로, 폐렴으로 열이 40도 넘게 올라가고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병원에 데려가도 4시간, 5시간 앉아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아팠고요. 그리고 전도 나갔을 때 현지인들이 그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야, 카메룬이야, 너는 꺼져 이 자식아, 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선교사 때려치고 싶다. 선교사 그만두고 싶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였냐면, 성근아, 네가 만약 한국에 가면 이런 일을 절대 겪지 않을 것 같으냐? 한국에 가면 항상 순탄한 일만 있을 것 같으냐? 거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는데,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감싸고 좀 더 위로해 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저 사람 이렇게 치면서,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좀 쳐다보시겠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시죠? 예.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전도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나와 세상은 숨겨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변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담의 색은 어디입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옛 습관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변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장소가 여러분의 담의 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소가 나의 평생의 담의 색이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